49장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에 2장씩 같이 읽습니다. 여기는 특별히 종의 노래라고 하는 단락이 나옵니다. 1절부터 종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어떤 것들을 말합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섬들아, 이거 여러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요건 이제 이사야의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종의 노래라고 보통 불리는 제2이사야에 나오는 몇 단락 중에 하나입니다.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제사들을 일으키며 종이 되어 모든 대지를 돌아오게 하소서.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에 비추어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그네 이때 내가 너에게 응답하여 구원을 내가 너를 도와주라.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은혜로 삼으며 나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주려나 멀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과 끝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느니라. 그들을 별도에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원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저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민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아멘. 보통 종의 노래하면 1절부터 7절까지고요. 그 뒷부분은 예루살렘의 회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종에게서 찾은 익명의 어떤 저술가의 글입니다. 근데 그게 아주 독특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많이 이렇게 연결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4절 보십시오. 그 종이 어떤 태도로 사는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도 달라지는 겁니다. 앞에서 어거스틴의 기도문을 같이 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만의 유혹, 계속 자기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많으면 계속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참된 만족이 안 되니까 길이 아니거든요. 오늘 이 대목에서는 자기를 종으로 여기는 어떤 사람입니다. 종하면 우리는 일단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만 여기서는 훨씬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에 우리가 뭐 위대한 사상가는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그 영적인 깊이로는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뭐 사람들에게 우리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는 대다수의 시간들, 대다수의 경험들을 어디서 해요? 세상에서 합니다. 특별히 자본주의에서 합니다. 어릴 때부터 경쟁 교육 속에서 찌들 대로 찌들 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거의 제가 보기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억지 춘향인 거죠. 기독교 신앙도 근데 자기가 철저하게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것을 더 종교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해서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거는 완전히 다른 건데 그래요. 뭐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 4절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규정하냐면요 이렇습니다. 중반 후반 보십시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 그냥 초반부터 볼까요? 4절이요.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이 종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헛되이 수고하고 무익하게 공연히 힘을 다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이사야와 버금가는 어떤 선지자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외쳤는데 헛수고인 거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도 비슷한 겁니다. 이제 귀에 안 들리는 거죠. 이 민중들에게 그 소리가 안 들려요. 내 힘을 다하였다 그렇게 했는데 자기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 다음 보면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다. 나의 보응은 갚아주신단 말이죠. 그만한 정도로. 근데 그거를 사람에게서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한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도피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는 삶의 태도입니다. 여호와께 있다. 나를 판단하는 것은 여호와다. 나의 어떤 설교, 나의 그 메시지,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서 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헛수고처럼 보이지만 그런 나를 판단하는 건 여호와다. 그런 나에게 갚아주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해당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실패한, 세속적으로 말하자면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 그러니까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 보응하신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의 노래에 이게 기독론적으로 이제 의미가 있어서 신학 기자들이 요거에 주목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제가 말은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이렇게 사느냐? 쉽지가 않아요. 노력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에 대한 판단, 그거는 여호와께 있고 그 말 그대로 나의 보응이 하나님에게 있다. 이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5절 보십시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앞에서는 종이 자기의 그걸 얘기하는데 여호와께서 말씀을 이렇게 대신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참 이게 우리의 영혼 깊이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태에서부터 나를 종으로 삼았다. 시원적으로, 아주 근원적으로,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삼았다, 일꾼을 삼았다.
그러니 종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합니까? 주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옆에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의식, 신앙적인 거룩한 의식, 투철한 의식, 이게 이제 이 사람에게 있었던 거죠.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 태에서부터 나를 종으로 지으신 이시다. 하나님이 야곱을 그에게 돌아오게 하신 이시다. 그리고요, 그 조금 지나가면서 5절 뒷부분에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고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예, 집에 가서 또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다. 사람이 보기에가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자기 합리화가 아니에요. 이솝 우화에 나와 있듯이 포도 밑에 가서 여우가 포도를 따먹으려고 했더니 너무 높아. 따먹지 못해. 그랬더니 저건 쉬워서 못 먹지. 뭐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자칫하면 그렇게 종교적인 합리화에 빠질 수 있어요. 신앙에. 근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근원을 붙든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은 거죠.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같은 데서 말하는 신학 개념으로 바꾼다면 칭의와 같은 겁니다. 칭의, justification.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 이게 영화롭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의롭다고 한다는 사실에 이 바울은 아주 깊이 들어간 겁니다. 꼭 이제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시편에 나올 만한 구절들이죠.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어때요?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할 때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다. 그렇죠. 이제 종의 노래에서 말하는 이 신앙인 아주 특별한 그 선지자의 자기 규정입니다. 13절 보십시오. 아주 거창한 노래가 나옵니다. 참 거창하네요. 성서 주석학자들은 요거를 따로 떼서 봐요. 요 구절만. 그러니까 이게 다른 데 있었던 건데 나중에 이사야가 편집되면서 이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 편집한 사람이 요 구절을 다른 데서 따다가 온 겁니다. 자기가 만든 거는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많이 전해져 내려오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대단히 거창한 합창단의 노래처럼 들립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얼마나 그의 가슴이 뜨거웠으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이게 이 노래와 기쁨이 자기 영혼 속에 가득한 거예요. 충만한 거지. 그러니까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그리고 산들이여 즐거워하라. 이 세 가지 노래, 기쁨, 즐거이 노래 하는 거.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산은 마저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혼이 그 심장인 거죠. 그러니까 산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경험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으니 하나님의 위로예요. 참 요거 한마디만 갖고도 1시간 설교할 만하죠.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 위로가 뭐냐? 하나님만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냐? 우리는 왜 위로 아닌 것에 자꾸만 귀가 솔깃하냐?
목이 가라앉는데 설탕물 잠깐 마시는 것처럼 거기에 매달리냐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예, 그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좀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14절부터 26절까지 요게 이제 다른 한 묶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복사물에 조금 이따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만 14절부터 26절까지가 다른 하나의 묶음이고 그 안에 또 세 편의 작은 단락들이 놓여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어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이건 예루살렘을 다르게 부르는 이름입니다.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네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네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누가 나를 위하여 홀로 남을까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나를 바라는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이렇게 말하노라. 다 같이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세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적는 자인 줄 알리라. 아멘. 마지막 절 보십시오. 이 글을 쓴 사람의 시각이 얼마나 넓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육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할 때가 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 한정된 게 아니라 우주적인, 그 유니버설한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차원까지 가는 거죠. 그 영성이 깊고 넓고 방대합니다.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라 내 구속자여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러한 때에 대한 희망이 요 대목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희망과 신앙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쭉 이제 걸쳐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면성이 있어요. 한쪽으로는 자기 민족주의, 배타적인 민족감, 거기에 배타적으로 묶여 있기도 하고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든 민족을 향한
우주론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잘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에 따라서 배타적인 민족주의에 떨어지게 되면 팔레스타인 그런 지역에서 지금 뭐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같이 살지 않는 그런 게 있는데, 이러한 그 우주적인 차원의 전통들을 유대인들이 지금 귀담아 들어야 되고 다시 좀 나타내야 될 것 같습니다. 14절부터 26절까지 요거 내용은 뭐 우리가 읽은 걸로 충분히 됐다고 보고,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성서 주석학자의 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복사물을 보십시오. 49장 14절에서 26절, 이거는 세 단락, 14에서 20절까지, 21절에서 23절, 24절에서 26절 세 부분이 하나로 묶인 비교적 긴 작품이다. 뭐 길게 뭐가 있나 생각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긴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는 뭐 종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 짤막짤막한 노래들이 많았었는데 이건 상당히 긴 거죠. 각 단락들은 세 단락이죠. 이스라엘이 내세운 주장을 논박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논박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만이 뭐냐 하는 것을 짚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당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거냐를 짚으면서 왜 그게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한 거죠. 14절에서 첫 번째 단락이죠. 너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너희들 주장하지 않냐? 그거 얼마나 잘못된 거냐를 뒤에서 얘기하는데 또 그런 건 먼저 짚는 겁니다. 각 단락마다 다 그게 나와요. 그 다음 20절이 아니라 21절입니다. 오타예요. 21절에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죠. 자조 섞인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나에겐 자녀도 없고 후손도 없고 뭐 혼자만 남았다.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만합니다.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렸으니까요. 또 24절 세 번째 단락입니다. 너는 강한 자에게서 전리품을 과연 어떻게 빼올 수 있겠느냐 생각한다는 것이다. 바벨론 같은 나라 큰 나라인데 우린 포로로 잡혀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뜻이죠. 세 가지 불만이 여기 나온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두 번째는 우린 아무도 없고 혼자만 있다. 외롭다. 세 번째는 바벨론하고 우리는 대결할 수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단락들은 모두 그 다음에 구원 고지로 바뀝니다. 구원을 알린다는 겁니다. 고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불만이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그걸 말할 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걸로 바뀌는 거죠. 그와 같이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고 이스라엘을 재건할 것이라는 내용의 말이 알려진다. 논박과 구원 고지가 이렇게 결합됨으로써 논박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주장은 탄식의 형태로 제기되었고, 우리는 혼자만 남았구나. 그래 탄식의 형태로 됐고요. 논박은 또 탄식의 근거에서 반포하는 구원의 말임을 알 수 있다. 그러한 뉘앙스들을 이렇게 번역된 걸로는 잘 모릅니다. 네,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세 단락들은 다름 아닌 탄식의 세 요소들. 탄식 이게 그들의 문제이긴 한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식 속에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세 요소들이 각 단락의 첫머리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전체를 형성한다. 그 세 가지가 한 묶음이 됐다는 겁니다. 각각 탄식이 앞에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묶여있는 세 단락을 하나로 모아서 14절부터 26절 큰 묶음이 된 겁니다. 14절에는 하나님의 비난이 우리를 버렸다. 21절에서는 자기 신세 한탄이 아이고 우리는 외롭다. 우리만 남았다. 24절에는 적에 대한 원망이 바빌론은 너무 커서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뭐 이런 거죠. 비슷하게 그런 것들이 앞절에 나오는 이 세 단락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작품 자체가 어떤 것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 세 단락들의 구조는 첫머리의 논박 형식만 제외한다면 기본적으로 구원고지 구조이다. 표현이 좀 딱딱하죠. 각 단락, 세 단락에서 앞에 나오는 그 원망 혹은 탄식, 그거를 빼놓으면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다. 이 문장 전체가 그런 구조다. 그 뜻입니다. 즉 그것은 각각 이스라엘 민족의 탄식을 암시하는 말로 시작된다. 뭐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식에 대해서 논박하고 아울러 구원을 알려주며 하나님의 대답이 나온다. 특별히 15절과 16절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은 작품 전체에 효력이 미치고 15절, 16절 봅시다. 본문 봅시다. 15절 여인이 어찌고 젖 먹는 아이를 잊겠으며 굉장히 실감나는 표현이에요. 젖 먹는 아이를 어떻게 엄마가 잊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잊냐 하는 거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사람도 그런데 그들은 혹시라도 약간 여러 가지 극한 상황에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렇게 요 대목을 기록한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아주 실감나게 표현합니다. 16절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15절 16절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 이게 그 뒤로 전반적으로 다 효력을 미친다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그때그때마다 특정한 탄식에 의해 정해지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거 읽으면서 뭐 이렇게 복잡해, 그냥 읽고서 은혜 받으면 되지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장이라고 하는 거, 글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단순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잘 따져서 봐야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뜻들이 다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교인들, 뭐 한국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일반 신자들은 성서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습니다. 대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깝게 읽는 사람들은 QT를 하는데 그것도 자기 주관적으로만 성서를 대하는 거죠. 그거는 뭐 조금 아쉽죠. 그래서 이렇게 좀 까다로운 것들도 뭐 공부도 개인의 차이가 있어서 뭐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실력 차이 있잖아요. 좀 공부 잘하는 애들은 좀 고등 수학을 하더라도 조금 높은 수준하고 낮은 학생들은 좀 낮은 거 하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성서도요. 알면 알수록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목적은 둘째 단락과 셋째 단락에서 밝혀지고 있다. 즉 23절에 너는 깨달으리라는 것과 26절에 모든 육신들이 알게 되리라는 것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구조는 49장 14절에서 26절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편집 의도가 있는 거예요. 모든 글들은 다 글 쓴 사람의 의도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작품임을 보여준다. 글 쓰는 어떤 걸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배열을 한 거죠. 40장 12절, 31절도 구조가 비슷하다. 이것은 제2 이사야의 제1부의 첫머리에 나오는 이와 똑같이 49장 14절에서 16절도 제2부 첫머리에 나오고 있다. 그 정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이사야 48장과 49장을 공부했습니다.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선지서 중에 하나인 이사야를 제법 우리 많이 공부했습니다. 금년 안에 저희들이 다 끝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한 주간의 중간 시간, 짧은 시간입니다만 이제 우리들 마음 같아서는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읽고 하루만이 아니라 시간 되는 대로 그냥 성경의 사람으로 살고 싶긴 한데 이런저런 일들 그리고 교회 형편 등등으로 우리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이렇게 수요일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48장 49장 정말 오래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했으나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영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이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흩어지는 발걸음 지키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